한나가 사무엘을 기도 응답으로 낳았어요. 지난 시간에 내가 사무엘을 하나님의 선물이라 뜻을 그러게 할때 그건 나다나엘이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이고, 사무엘은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정정합니다. 그런데 한나가 이렇게 사무엘을 낳고 이제 그가 소원한 대로 엘리 제사장에게 저절되어서 데리고 와서 맡기지요. 그리고 27절 28절에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서 아이를 주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서 주신 그 아이에 대해서 한나가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게 자식 주시면은 이 아이의 평생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그랬지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셔서 주셨으니까 나도 내 하나님께 언약한 대로 약속을 지켜드리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젖을된 아이가 뭔 철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제 젖을됐다는 것은 누구라도 음식을 먹여서 양육을 할 수 있다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엘리 제사장 밑에다가 두려고 데리고 와서 엘리 제사장에게 맡기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한 대로 이제 약속을 이행해야 드립니다, 그러지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경배했다 그랬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이제 젖된 아들, 처음 얻은 아들, 정말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은 것만큼이나 얼마나 애지중지하고 애틋하겠어요. 그런데 그 자식을 떼어놓고 이제 돌았어야 된다는 입장에서 생각한다면은 참 발이 떨어지겠어요.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경배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그 중심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고 드리는데 경건한 마음으로 드린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고 그와 같은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는데, 그럼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에서 그의 마음과 정신을 온전히 주님께로 향하여 아무런 삿된 생각이 없이, 다른 생각이 없이 주님께 마음을 진정으로 드리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럼 한나가 하나님 앞에 경배 드렸다고 했을 때에 그런 신령한 예배를 드리지 않았을까 한다면은, 한나는 믿음의 자세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이 한 가지에서 볼 수 있는데, 그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나오는 한나의 기도입니다. 그가 경배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런 기도를 드렸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정말로 그가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인간적인 어떤 개인적인 정을 가지고 그것에 휩쓸려서 감정적인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임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령하고 경건한 믿음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런 신앙의 중심이 우리에게 있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중심이 되어지고 있느냐. 자, 욥을 보세요. 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참소하는 그 참소를 들으시고 너
참수하는 대로 한번 실험해봐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몸에는 손대지 말라 하고 허락을 하니까 가가지고 지 맘대로 다 했잖아요. 하루아침에 전 재산이 싹 다 강도 만나서 없어지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태워서 없애고 또 도적같이 갈대아 사람이 와서 싹 다 가져가고 10남매나 한꺼번에 몰살을 당하고 진짜 자기 몸만 남았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불행의 소식이 자꾸 전해지는데 그런 상황 속에 자기 혼자 몸밖에 안 남았다는 상황 속에서 그게 말씀해 보니까 욥이 뭐라고 하는 거 하니까 하나님께 경배하며 그 자리에서 예배드려요. 그리고 고백하기를 내가 적신으로 나와서 적 적신으로 돌아가올지라. 내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그 모든 불행의 상황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예배드리는 것이 그래도 형식적으로 폼으로 모습으로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신앙의 중심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고 바로 그 뒤에 나오는 기도, 그 고백 속에 그대로 나오잖아요. 내가 맨몸으로 나왔는데 돌아갈 때도 맨몸으로 돌아갈 것밖에 또 있냐. 뭐 금덩어리를 쥐고 무덤에 들어갑니까? 아니 천국에 갑니까? 자기 전 재산 집문수를 그 땅문수를 가지고 갑니까? 갈 때는 그냥 가는 거예요. 올 때 그냥 빈손으로 왔고 갈 때도 빈손으로 가죠. 그럼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리는 것은 누구의 은혜냐? 베푸셔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 나에게 주셔서 누리게 하시니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 도로 가져가시는데 내가 항의하고 거기에 반응할 게 없다. 주인이 도로 찾아가는데 맡겼던 거 그동안 쓰고 사용한 것이 감사할 뿐이지. 욥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실 줄알아. 나는 이러나 저러나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릴 것밖에는 없다고 고백을 하지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과 환난과 불행을 당하고 깊은 슬픔과 괴로움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진정으로 신령으로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예배 드린다고 와서 앉아 있을 수는 있어요. 예배 드린다고 형식은 갖추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중심의 진실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신령과 진정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겠냐? 예배는 드리지만은 그냥 슬픔에 계속 꺼이꺼이거리고 뭐 가끔 그런 거 있죠. 조상난 집에 장례식장에 그럴 때 가보면은 믿음의 가족들이라고 하면서 그 화가 날 때든지 또는 뭐 입가 날 때든지 예배 드리는데 끄이끄이하고 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 드릴 때에 그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 앞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내 진실한 믿음을 드려야 되는데 왜 거기에 예배에 계속해서 끄이끄이 울고 있냐? 그럼 그 사람은 지금 중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슬픔에 잠겨 있는 거예요. 그럼 예배 때 뭐 그냥 슬프도 울지 말고 뭐 그것이 무조건 옳다 그래야 된다 그걸 비방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슬픔을 가지더라도 우리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가 그 영혼이 때가 돼서 불러가셨고 나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내 영혼 불러가실 터이니 불러가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데 그분의 뜻대로 행하셨으니 그분의 주권을 더욱 인정하며 그 앞에 굴복하며 경배하는 겸비한 자세로 예배를 올려드리라 그 얘기요. 그와 같은 신실한 중심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항상 예비되어져 있어야 되지 않겠냐. 욥과 같이 그리고 한나같이. 그럼 나는 그렇게 못하고 있다. 왜 안 될까? 욥의 믿음이 없고 한나의 중심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우리 믿음의 영성이 훈련되지 못하고 다듬어져 있지 못하고 주님 앞에서 순전하지 못하다. 그만큼 육적인 것에 우리의 것이 많이 끌려가 있다 그 얘기지요. 거룩하고 경건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그분 앞에 나라는 피조물의 존재는 무슨 가치가 있냐. 나의 기분이, 나의 상황이, 감정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배할 때에는 오직 주님께로만 나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하게 집중해 드려야 된다. 그러니 한나도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릴 때에 자식을 놓고 가야 된다고는 슬픔에 잠긴 게 아니고 그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아이를 놓고 가는 슬픔과 의미로서의 아픔보다도 자식 놓지 못하던 자기에게 자식을 주신 내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이 더 크신 하나님이요. 내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나에게는 더 큰 감격이 되어지니 내가 이 자식을 놓고 가는 애절하고 가슴 아픈 이것은 표현될 게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왜? 나중에 보게 되지만은 사무엘 대신에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자식을 계속해서 주셨잖아요. 그러니 하나 주신 하나님이 둘, 셋은 못 주시겠냐.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모든 중심은 하나님께 중심이 되어야 돼요. 내 처지를 보시옵소서, 내 기분을 생각하세요. 내가 지금 어떤 심정인지 감정인지 좀 헤아려 주세요. 아니, 피조물이 뭔 조만한 소리를 하고 있냐. 우리 존재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요. 그게 뭘 내 걸 내세울 게 있냐?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금방지게 내 처지를 내세우고 내 기분을 내세우고 내 감정을 내세우고 내 형편을 내세우면서 말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나의 지금 기분을 좌우하는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바로 적시로 역전시켜 놓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진짜로 신뢰하고 믿는다면은 내 기분, 내 처지, 내 형편 그거 내세울 이유가 없잖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을 알아야 되냐 그 얘기요. 얼마나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 분이신가 하는 것을 얼마나 깊이 경험하고 얼마나 깊이 알아야 되겠냐 그 얘기입니다. 비상적으로 알아가지고 되겠냐. 하나님과 교감되고 하나님과 공감되어지는 이런 영적인 공감이 있을 때에 그것이 확신되어지면은 기꺼이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죠. 자식을 띄워놓고 떠나가는 입장에서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중심을 내어놓고 예배드릴 수가 있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십남매를 잃어버려서 재산보다도 십남매를 한꺼번에 잃었다. 이거는 어떻게 누가 상상이 될 게 아니잖아요. 한나가 사무엘 떼어먹고 가는 거 그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욥은 하나님께 경배하며
그렇게 고백했다. 그는 확신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셨던 하나님 거두어 가실지라도 내가 이런 것에 집착하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거나 관계가 무너진다면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해도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만 내가 붙들고 있으면, 이 하나님만 잃지 않는다면 언제라도 내게는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다는 이 확신이 욥에게 있었다 그 얘기죠.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없어서 문제인 겁니다. 안다고 이해한다고 말은 하고 아멘은 할 수 있어도 현실에 부딪히면은 과연 내가 그렇게 할 수 있겠냐. 그런 불행 속에서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내 중심에 진실됨을 내어놓으면서 신령과 진정을 다해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송을 드릴 수가 있겠냐 그 얘기예요. 원망하는 말 한마디 없이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 얘기죠. 그게 이론으로 되는 거 아니고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고 내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깊게 있어져서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이런 관계가 있을 때에 가능한 수준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사모하고 계속해서 자기의 영성을 만들어가면서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이 정도의 신앙생활로 내 딴엔 지금 몸부림치고 열심히 하고 있어. 내 상황과 형편 속에서는 난 지금 힘겹게 하고 있어.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그건 자기 위로요. 이만 하면 됐지 얼마나 더. 그건 자기의 판단이지. 하나님의 판단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더 할 수 있다. 더 힘내라. 더 열심히 해라. 더 힘써서 몸부림쳐라. 안 되면 내가 도와줄게.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자신의 한계를 끄어놓고 이만하면 돼서 나는 더 이상 못해. 자기가 먼저 포기해버려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아니라고 하는데 나는 내 자신의 한계를 내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끄어버려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만큼 나를 아는 자가 누가 있어요? 나도 나 자신 모르잖아요. 자기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아는 사람?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신대요. 하나님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심받아 주셨다 그랬어요. 나는 내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신대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서 친히 증거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시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알고 그들을 아심이라. 주님은 우리를 다 아신대요. 나는 나를 잘 모르는데. 그 주님께서 나에게 손 안 내미시고 있는 것은 나에게 아직까지 여력이 많이 남아있다 그 얘기예요. 나는 여기까지 더 이상 안 되겠다. 포기해야지 하는데 아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항상 자기가 먼저 포기해버려요. 자기 스스로 자기 한계를 모르니까. 여기까지겠거니. 근데 주님께서 내게 손 내미지 않을 때에는 나에게는 아직 여력이 있다 그 얘기예요. 부서질 때까지 계속해서 힘써 나가야 됩니다. 영적인 돌파가 어디서 오냐? 거기서 오는 거예요. 영성의 한계를 돌파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비로소 신령한 영적인 세계를 경험해 보게 되어지지요.
자신의 한계를 스스로 끊어놓지 말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먼저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지금 사정이 이렇고 내 형편이 이런데 내가 도저히 체력적으로 딸려서 더 이상 못하겠다. 내가 시간이 없어서 도저히 더 이상 안 되겠다. 내가 이만큼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더 하란 말이냐. 도저히 나는 더 이상 못하겠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지 아니하시면 더 해도 된다 그 얘기예요. 거기에서 더 나갈 여지가 있다 그 얘기예요. 주님은 그 여지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 얘기죠. 그렇게 자기의 한계를 부정하고 계속해서 전진해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한나같이 자식을 떼어놓는 고통 속에서도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향한 자기의 중심 속에서 신령과 진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경배할 수가 있고, 그 경배가 진실된 것을 그 뒤에 2절에서 우리가 오늘 읽은 그 말씀이 한나의 기도인데, 그 기도 속에 그 신앙이 절절하게 나오고 있지 않냐. 거짓된 것이 아니라, 폼이 아니라, 형식이 아니라 진실된 것이라는 것이에요. 욥도 그 들어볼 때 한 몸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불행과 고통 속에, 슬픔 속에 있으면서도 그가 눈물 하나 흘리는 것 없이 진정을 토하여게 돼요. 예배드리며 그 진정을 토하여 고백하는 것이, 내가 빈손으로 나왔는데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 당연하다. 내가 이때까지 누린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인데, 주신 그분이 필요하다고 해서 거두어 가시는데 내가 무엇을 말하겠냐? 당연한 것이요. 내게 지금까지 그 복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을 나는 찬송할 뿐이다.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이다. 그것이 입술에 발린 소리가 아니고 진실되다고 하는 것을 그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지 않냐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에 비교될 수 없는 불행이나 고통이나 힘든 것이 부닥치면은 그냥 떼서는 아이같이 털퍼덕 주저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떼쓰기 바쁘잖아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 바쁘잖아요. 그런 모습 보이지 말고 정말로 주님 앞에서 한나의 신앙을 생각하고 욥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내 한계를 아시는 주님께서 인정해 주실 때까지 나의 환경에 조금 더 휘둘리지 않고 계속하여 전진해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세요. 그런 속에서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리고 기도합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 여기에서 한나가 이 11절에까지 나오는 기도 속에서 그가 얼마나 큰 믿음을 가지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보는데, 이것을 보면서 이제 한 가지 의문이 우리에게 풀어지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앞에서 우리가 들었잖아요. 하나님께서 한나로 하여금 성태치 못하게 하셨다. 한나가 본래 아이를 못 낳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현대의 의학적으로 부부를 다 자식이 없어서 검사를 했어. 근데 두 사람 다 멀쩡해. 아무 이상이 없어. 근데 아이를 못 낳아. 아이가 안 생겨. 왜 그럴까? 지금 한나의 그것을 대입하면 하나님께서 태를 닫아두시고 아이를 갖지 못하게 하셨던 그 얘기예요. 아무 이상이 없는데도, 건강한데도. 근데 왜 그랬을까? 그것이 한나에게서 사무엘을 얻게 하시려고 그랬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렇게 진행해 가셨다. 그러면은 사무엘은 우리가 아는 대로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요, 왕국시대를 이어는 고리의 역할을 하는 선지자요, 마지막 사사였는데, 그러면은 이 시대적인
모습과 상황들을 연결해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쓸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세우고 사무엘을 길러서 쓰시려고 섭리하시고 계획하셔서 그렇게 이루어 가셨다. 우리가 그렇게 들었지요. 그러면은 의문이 생기잖아요. 하고 많은 여자들이 있는데 왜 한나냐? 왜 한나냐? 왜 한나를 택하셨냐? 그 이유가 여기서 다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가 믿음 없는 자겠냐? 하나님께서 그에게서 믿음을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믿음, 쓰실 때 쓰시고자 하신 뜻에 합당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쓰셨다 그 얘기죠. 노아 홍수를 하나님이 계획하셔도 온 세상을 바라보실 때 노아 한 사람 눈에 딱 띄어. 왜? 그가 하나님 앞에 진실했고 경건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의인이었다 그랬지요. 그래서 홍수의 역사 속에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이어져 가야 되는데 누굴 써야 되겠냐 했을 때 눈에 띄었어요. 그 믿음에 그를 쓰시기에 합당하셨다 그 얘기죠. 그러니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냐?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을 쓰신다. 믿음 없는 자를 쓰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이때에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에 한나의 중심을 보시니 수의 믿음이다. 내가 저를 통해서 내 종 사무엘을 얻어야 되겠다. 그렇게 섭리하셔서 계획하셨다. 그러면 때가 이를 때까지 한나를 쓰셔야 되니까 그가 잉태하지 못하게 하고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에이 하나님께 그동안 기도해도 소용없고 나는 참 불행한 여자요. 세상에 살맛이 안 나는 여자요. 하나님 잘 믿어도 소용이 없어. 그리고 그냥 그 당시에 그런 사회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절기를 지키는 그런 사회요. 자기 남편이 레위인으로서 마땅히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냥 따라가는 것일 뿐이요. 믿음은 없이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사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랬잖아요.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편 4편에 보면은 그랬잖아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도다. 이스라엘 속에 있으면서 절기도 지키고 율법도 지키고 안식일도 지키고 제사도 드리고 하는데 그 마음에는 행동은 다 하는데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어. 여호와가 어디 계시냐? 뭐 실제가 보여야지. 경험이 돼야지. 어디 계셔? 없잖아. 그러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이르되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렇게 지 맘대로 하는 자들이 어리석은 자다. 그러죠.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 있다 그 얘기죠. 한나가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면은 오랫동안 분인 나에게 멸시조롱거리로 짓밟히고 그렇게 살아온다면은 남편에게 사랑받는 것도 마음에 차지도 않고 왜? 당시에 최고의 가치가 자기에게는 없으니까 고통이요 불행이 되니까 어디를 나가도 기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원망해도 한참 원망할 수 있죠. 그러면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계신다면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해도 왜 응답이 없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어요. 그런데 끝까지 그 믿음 지키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그런 중에 계속해서 더 고통과 괴로움을 겪게 하셨다.
한계까지 밀어붙이신다고 얘기해. 하나님은 어디까지 바라고 계셨냐? 하나님이 내게 자식 주시면 그 자식 내 것이라고 여기고 내 품에 끌어안고 나의 행복을 만끽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게요. 하나님께 드릴게요. 하나님께 드릴게요. 내게 주신 내 자식이니까 내 품에 끌어안고 내 행복으로 가지고 내가 애지중지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드릴게요. 자식 낳았다는 그 한 가지만 가지고 만족하고 그냥 하나님께 드릴게요. 거기까지 밀어붙였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한복 선언할 때까지 하나님은 밀어붙이셨다 그 얘기입니다. 보세요. 한계까지 밀려왔어요. 자식을 낳지 못했어요. 매해마다 기도했지만은 이루어지질 않아요. 나이는 계속 들어가요. 초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뭐냐? 서운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남은 게 그것밖에 없잖아요. 그 소원을 가지고 내게 주시는 아들을 걸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정하신 요구가 충족되어지니까 그에게 자식을 주셨지요. 한나는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밀려서 벼랑 끝에까지 밀려온 그 과정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계속해서 견고하게 쌓여져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을 다해서 감사하며 예배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중심이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데 그의 신앙의 실체가 그대로 기도 속에서 다 표현되어 나오잖아요. 마리아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이제 누구에게서 내 독생자 대속제물 되어질 예수를 보낼 것이냐 살펴볼 때에 마리아만한 믿음이 없다. 그래서 마리아 택하신 거예요. 그 믿음이 어떤지 어떻게 합니까? 아니 마리아에게 천사가 가서 고했을 때에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너에게 임하실 것이니까 그런 거는 생각 안 해도 된다. 그러면 주의 비천한 계집종연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그 고백을 하는 것이 처녀의 몸으로 가당키나 하냐?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왜? 사람이라는 것이 지금 약혼을 해서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내가 만일에 처녀의 몸으로 배가 불러온다. 그럼 파혼되고 부모들은 어떻게 될 것이며 자기는 또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아이를 가졌다는 것이 어떻게 될 것이며 온갖 걱정거리밖에 더 있겠냐. 자기 입장에서는 아이를 가진다는 그 자체가 완전히 세상 속에서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어디 한 군데도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런 것을 내가 어떻게 감수하겠냐. 무슨 담력으로. 보통 사람 같으면 그게 되겠냐.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래도 아멘 할지라도 아멘 했다고 순종합니까? 아멘 한다고 행동합니까? 아멘 한다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 말씀 앞에 굴복합니까?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셨다. 그런데 그 명령도 내가 생각할 때 감당이 돼야 아멘이지. 감당이 돼야 아멘하고 행동하는 거지. 감당 안 되는 거는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처녀의 입장에서 오늘 갑자기 배가 불러오기 시작할 때에 주위 사람들이 눈치채기 시작했다.
그 소문이 나갔다.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하겠냐. 답이 안 나오는데. 결론은 하나, 바운과 죽음이다. 바운과 죽음이다. 하나님이 하셨다지만 자기 보기에, 자기 생각에 그 결론밖에 아무것도 보여주는 게 없잖아요. 근데 수용이 되겠냐? 왜 순교 못합니까? 왜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을 알고 있고 우리가 죽으면 믿음을 가진 자는 천국에 간다는 것을 알고 있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순교 못합니까? 말씀과 현실에 부딪히는 나의 믿음의 자세하고는 거리가 있다 그 얘기예요. 들을 때는 될 것 같아. 들을 때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죽음의 현장에서 딱 현실에 부딪혔을 때에는 어찌 그리도 자기 육체의 죽음이 두렵고 목숨이 그렇게 아까우냐. 못 죽잖아요. 그래서 순교 못하는 거예요. 그 현장에 서 있는 사람이 말씀을 몰라서 그렇겠어요. 평소에 그 믿음이 없어서 그렇겠어요. 다 알고 있고 죽으면 천국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런데도 현실 앞에서 안 되잖아요. 그런데 천의 몸으로 그것을 감수하겠다고 순종하는 고백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냐? 쉽게 생각하지 말아요. 성경에 있는 사건 쉽게 생각하지 말아요. 그 절대로 쉬운 거 아니에요. 아무 생각 없이 읽으니까 뭐 그러려니 하지요. 내가 이 입장에 그 사회적인 관습이나 그 시대의 윤리도덕관이나 사회 분위기나 그 시대의 가치관이나 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에 감당이 안 되는 일이죠. 조금만 주위 사람들의 비방이 쏟아지겠다 싶으면 운수로 들고 감히 용기를 못 내고 말 한마디 번거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인데 어떻게 그럴 용기가 있겠냐. 천사가 와서 고지했다고 해도 천사가 있으니까 당연히 할 수 있겠지. 못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마리아를 택해서 그렇게 하셨냐. 수용할 수 있는 믿음이 있음을 보셨다 그 얘기요. 수용할 수 있는 믿음이 있음을. 그래서 주의 계집 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순종하잖아요. 순종하잖아요. 왜 우리가 평소에 정말로 몸을 피곤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될지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초월하고 육신을 무시해가면서도 걸어가고 경건된 신앙생활을 하려고 몸부림쳐야 되고 그것을 계속해서 연습해 가야 되냐. 경건을 연습하라고 했으니까 왜 그래야 되냐. 실제 상황에 부딪혔을 때에 주저하고 돌아서지 않기 위해서요. 한나와 같이, 욥같이, 마리아같이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이 시대에 내가 내 일을 하기 위해서 누구를 써야 될까 살펴보실 때에 쓸만한 자가 없어서 한나를 통해서 사람 하나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여기실 만큼 쓸 사람이 없는 슬픈 시대도 있지만 오늘 이 시대 속에서 내가 누구를 쓸고 이사야가 뻘떡 나서면서 여호와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당당하게 죽을 각오하고 주의 일하겠다고 나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냐.
그렇지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중심을 보니 능히 내 일을 할 수 있겠다. 그러니 너 일 좀 맡아서 해라. 하고 이 시대를 바라보시면서 쓸 사람이 너밖에 없다고 나에게 오셔서 일을 맡길 수 있을 만한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냐 그 얘기예요. 그런 믿음이 그냥 생겨집니까? 자기가 부지런히 걸어가고 경건된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 중심을 끊임없이 주님께서 보시고 관심하실 수 있게 해야 되잖아요. 다윗이 들판에 가서 양들을 치면서 무리하게 할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을 묵상하잖아요. 다른 목장들은 장난치고 먼 산 보고 그렇게 시간 보낼 때 다윗은 하나님을 묵상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려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보려고 하고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보려고 하고 그러니 다윗을 보니까 내 마음이 아팠다. 내 뜻을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일시켜 먹겠다고 얘기죠. 이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자 그 얘기입니다. 뭐 웬만큼 많은 것 가지고 이만큼 해도 뭐 어딘데 이만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요즘 어디 있냐. 내 주위에 아무리 봐도 없다. 아니 주위의 사람들이 기준이 아니요. 말씀이 기준이지. 주님의 뜻이 기준이지. 낙제 다 돼가지고 있으면서 아이고 니 10점밖에 못 받았는데 나는 40점이다. 참 자랑할 게 따로 있지. 부끄럽게 그러지 말자 그 얘기예요. 부끄럽게. 똑같이 낙제 점수 받아주면서 아이고 니네 10점이냐 꼴랑 10점이야 나는 그래도 40점이야. 그래도 낙제인데 뭐. 뭘 자랑할 게 있어요. 주께서 우리에게 진실로 이 시대를 바라보며 내가 너 좀 써야 되겠다. 너밖에 안 보인다. 하실 수 있는 믿음 만들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꼭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세요.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자식 놓고 가야 되는데 왜 즐거워합니까?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깊은 사람은 상황, 형편, 사정 관계없다니까. 그 심령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신령한 기쁨이, 즐거움이, 희락이, 행복이 넘치게 되어지니까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인간의 감정으로는 자식 젖먹이 저거 이제 젖된 저거 어떻게 놓고 가냐? 언니의 심정에 애간장이 녹는 것 같고 애절하고 고통스러울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신령한 즐거움이 희락이 더 풍성하고 부유하니까 월등하니까 즐거워하며 고백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한다고.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신적인 것에 관련되어진 것 가지고 희로애락에 휘둘리지 말라 그 얘기요. 그것에다가 나의 희노애락을 가지러 가지 말라 그 얘기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어두라 그 얘기입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우리가 즐거워야지 세상의 것 가지고 즐거우면은 어떻게 되겠냐. 여호와로 부유하고 여호와로 즐거운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그와 같은 신령한 자리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뿔이 뭡니까? 명예일 수도 있고 자존심일 수도 있고 또 체면일 수도 있고 또는 지위일 수도 있고 인격일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의 것이지요. 내 뿔이 높아졌다. 하나님이 높여주셨다.
사람이 누구라도 자기 부를 높게 하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요. 지위가 높아지려고 남보다 회사든지 군대에 쓰든지 남보다 빨리 승진하고 빨리 진급해 보려고 잘하려고 막 애를 쓰지요. 남보다 더 돈 벌어보고 부자 돼 보겠다고 정말로 힘써서 열심히 부지런하게 장사도 하고 무역도 하고 열심히 그렇게 하지요. 남보다 많은 소출을 얻어서 부를 누려보겠다고 참 열심히 농사를 짓기도 하지요. 나름대로 그렇게 다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높여주시면 소용없다고 얘기해요. 하나님 높여주셔야 돼요. 자기가 발부동 쳐요. 발부동 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노력은 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노력을 해도 내 노력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높여주셔야 된다. 그럼 내 노력의 실체는 뭐냐?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지혜를 가지고 실력을 가지고 능력을 발휘해야 되겠지요. 다른 사람들에게 회사라면 다른 사람보다 월등한 이익을 회사에다가 줄 수 있으면 그 사람 높여주잖아요. 그 사람 월급을 왜 줍니까? 100만 원을 주면은 너는 100만 원 이상의 가치를 회사에다가 만들어줘라 그 얘기입니다. 150만 원어치 회사에 이익을 주면은 100만 원 월급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 보니까 일을 잘해. 200만 원의 이익을 회사에다가 줘. 그러면은 너는 일 잘하네. 100만 원 월급 가지고 만족할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네. 더 높여줄게. 더 크게 큰 권한을 가지고 더 큰 일을 해봐라. 그러면 훨씬 더 큰 이익을 회사에게 줄 수 있겠다고 보여진다. 그래서 승진시키잖아요. 그래서 승진하는 거예요. 이명박이 정주영 씨가 그 사람 급속도로 승진시켰거든요. 근데 너무 빨리 승진이 되니까 사람들이 그랬어요. 저거 숨겨놓은 사생아 자식 아니냐. 딴 여자에게 어디 살짝이 낳아서 길러놓은 그런 자식 아니냐. 그렇게까지 수군거릴 정도로 그랬어요. 근데 정주영 씨 말이 저놈 저거 처음에 입사했을 때 일하는 거 일 시켜보니까 계장 일을 해서 계장 시켰더니 과장 일하고 과장 시켰더니 부장 일하고 부장 시켰더니 이사 일하고 이사 일 맡겼더니 회장 일하는데 내가 승진 안 시킬 수가 있냐. 그러니까 그렇게 승진시키는데 사람이 해야 될 도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렇게 높여주시느니라 하나님이 되셔야지 사람이 높아지려고 하면 끝이 다 안 좋은 거예요. 왜? 거기에는 절대적으로 욕심이라고 하는 죄가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 높여주셔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봐요. 모르드게도 문지기로 있던 사람을 하루아침에 정성으로 세웠어. 죽을 뻔했다가 하만에게 죽을 뻔했는데 그런데 높여주시니까 하나님이 올려주시니까 올라가 버리잖아요. 요셉이 지하 감옥에 갇혀있던 죄수요. 그런데 하나님이 올려주시니까 하루아침에 최강국의 국무총리가 되어버렸어. 높여주시는데 누가 뭐랄고요? 누가? 하나님이. 다니엘도 그렇고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도 그렇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니까 아무도 손을 못 대잖아요. 원수들이 그렇게 죽이겠다고 온갖 계략을 다 꾸며도 다 실패하고 말잖아요. 내 뿔이 높아졌는데 내가 잘나서 내 뿔 높아진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내 뿔을 높여주셨다. 그러니 한나의 이 고백이 뭐냐? 이 기도가 뭐냐? 하나님,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시오. 하나님이 주권자십니다. 그 얘기예요. 내가 잘나서 불이 높아진 것도 아니고 내가 잘나서 자식 놓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의식이 내 심령 속에 확실히 스며배이고 젖어버리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의식 속에 생각 속에 항상 주님이 하신다. 주님이 주셨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이다. 항상 주님이 중심되어지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라 그 얘기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능력 가지고 내게 주신 지식 가지고 내가 이것을 하지만은 성사는 하나님께 있고 나를 높이실 리도 하나님께 있고 승패도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내 자존심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교만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주님의 손에 있으니 잘 됐을 때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실패했을 때는 왜 실패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불의한 것이 있음이니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여 돌이키게 도와주세요. 왜 하나님께는 실패가 있을 수가 없습니까? 그러니 내가 내 뿔이 높아졌을 때에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그만큼 힘써서 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내 뿔을 높이고 오늘날 명예를 얻었다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내 뿔을 높여주셨나이다. 그러니 그 하나님 생각할 때에 즐거움이 넘칠 수밖에 없잖아요. 왜? 내 형편사정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현상일 뿐이에요. 그냥 보여지는 것일 뿐이에요. 근데 그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나는 그것을 주관하시는 모든 내 환경을 세팅하실 수 있는 그분만 바라보겠다고 얘기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실한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실한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환경에 그러니까 눈 돌리지 말고 주님만 바라봐라.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것은 하나님이 세팅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여기에 놓고 이걸 이렇게 놓으면 달라질 수 있다. 달라지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그분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분의 손길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할 만한 믿음이 내게 없이 항상 마음에 타협하잖아요. 뭐라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 같이 하면서도 이래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 힘들 것 같은데 그러면서 살 방향을 트는 게 우리들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봐. 네 알아서 해봐. 나한테 다 맡기듯이 하더니 네가 살 방향 트네. 네 알아서 해봐.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지금. 그러니 내 삶 속에서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지 못하잖아요. 한나와 같은 고백을 못하잖아요. 한나는 하나님이 밀어붙이는 데까지 밀려갔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원망 안 했어요. 마지막 순간에 진짜 하나님께 항복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그냥 맡겨버렸잖아요.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냥 의지해버렸다 그 얘기예요. 왜? 더 이상 길이 알았으니까.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것을 알았으니까. 그 마지막 순간에 갈라지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은 하나님 원망하고 끝내버리지요. 믿음을 포기해버리지요. 근데 한나는 안 그랬어요. 욥도 안 그랬어요. 마리아도 안 그랬어요. 다니엘도 안 그랬어요. 요셉도 안 그랬어요. 난 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왔나? 그랬다면 나에게도 이 멋진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되어졌을 텐데요. 내 속에 하나님으로 인한 즐거움이었고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이렇게 높임을 받는다고 하는 기쁨의 고백이 없는 까닭이 뭐냐? 그거다.
주님, 오늘 내게 깨닫게 하셨사오니 내 심령을 뜨겁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한나와 같은 이와 같은 믿음 사모하는 열망을 주시고 그것을 바라고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그러한 자리에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뜨겁게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